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정직한 책입니다. 좋은 것만을 기록하지 않고 때로는 참 좋지 못한 그런 사건들도 기록을 하죠. 이렇게 성경 본문을 따라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가며 설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하자고 하면 다 스킵 패스 이렇게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부담스러운 본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이 참 정직하니까 또 그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부인할 수 없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가 어떤 큰 영적인 두 세력 간의 갈등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 창세기 가장 몇 장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거기서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옛 뱀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그들을 넘어뜨려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모든 인간의 불행이 거기서 시작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 한두 장을 넘기면 곧바로 나타날 만큼 그게 아주 두드러진 주제라고 하는 사실, 그게 성경의 거의 메인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든지 혹은 사무엘 상하를 보든지 느헤미야를 보든지 또 신약을 넘어와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펼쳐도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연초에 읽어가면 창세기, 느헤미야,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공통된 부분. 전혀 시대적으로 연관도 없는 막 수천 년씩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큰 두 세력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구나. 마태복음의 몇 장만 넘어가도 거기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저 창세기부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노골적이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그죠? 큰 용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나와서 대전쟁을 벌이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나오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저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안에도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은 큰 거대한 두 세력 간의 이 다툼, 싸움, 갈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라도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책을 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문해력.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도 글을 읽지 않아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쭉 읽어 나가게 되면 우리는 놓칠 수 없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큰 두 세력 간의 전쟁, 다툼, 갈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싸움, 그 다툼이 어떤 의미에 가장 격렬하고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초반부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한
바람과 불처럼 교회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성령께서 간간히 사역하시고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사역하셨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은 다르죠. 사도행전은 막 성령이 본격적으로 임하셔서 그냥 문을 열어 제치고 성령의 시대를 선포한 것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아닙니까? 아주 강력하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으로 교회에 가입이 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전체 주제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죠? 뭡니까? 뭔가 또 역사하겠구나, 뭔가 또 역사하겠구나, 그죠? 예상할 수 있죠.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 큰 세력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초반부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우뚝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잘 그냥 알고 있는,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한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뭡니까? 사탄이 역사하겠구나. 또 다른 편에 강력한 대적이 역사하겠구나, 충돌하겠구나. 그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이 두드러진 노골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펼쳐 읽어보게 되면 사탄의 아주 강력하고 다양한 공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이 일들을 회방하는 그런 사탄의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4장에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 4장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앞에 기록이 있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계속 살펴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그와 더불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자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죠. 반대. 왜 누구 마음대로 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사탄이라는 말은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큰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탄이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무리들을 통하여 복음을 회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장에도 보면 또 그런 사탄의 공격의 한 부분이 나오죠.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6장 1절 말씀 6장 1절 사도행전 6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뭐 교회 안에 이렇게 원망 불평이 생겨지게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구제를 골고루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자기만 이렇게 빠지고 자기 파만 이렇게 하고 당파 우리 파는 왜 빼느냐. 정치도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로 공천 경쟁을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빠지고 왜 당신들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해 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뭐 양당에서 다 같이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불평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다수가 있을 텐데, 아니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이렇게 해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매주 빠집니까? 매번 이렇게 불평 불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로 우리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크게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뭡니까? 당파 갈등을 이렇게 부추겨서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이것도 해보고 사탄이 다양하게 공격해 보는 것이죠. 막 감옥에도 집어넣고 위협하고 협박도 하고 사탄의 공격이 여러 다양합니다. 이렇게 불평 불만 그 안에서 불공정하다 불공정해 왜 당신들만 그것을 챙기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당연하죠. 분명히 잘못한 거지. 그거는 공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해야지.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일이고 그 뒤 배경, 사람 실수하죠. 실수. 뭐 팔은 어떻게 굽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자기 편대로 이렇게 굽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뒷배경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사탄이 이 성령의 복음의 사역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그게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 아주 두드러지게 노골적으로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절 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내 마음에 두었느냐? 5장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5장의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정말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로 교회가 천국처럼 바뀌었어요. 천국처럼. 어떻게요?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도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넉넉한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천국과 같은 모습. 그 보통 사람은 보통 강력한 그 소유욕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욕, 이기심이 있잖아요. 아이고, 나만 잘 살면 됐지 뭐. 다른 사람 내가 왜 돌봐야 되나?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자 이 견고한 이기심, 그 욕심, 소유욕이 이렇게 누그러지고 해체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욕심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죠. 아이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 나보다 힘들고 고통하고 저 노예로 살아가는 저 가난한 불쌍한 사람 어떡하냐, 저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긍휼한 마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 내 욕심만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교회가 막 천국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천국같이. 그 한 가지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좀 여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밭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이런 사람 같아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아마 큰 모범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의 그런 희생과 헌신과 믿음의 그 행동이 큰 모범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나바가 그런 일들을 했다. 제가 예전에 저 강북에서 한번 사역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산책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기도원을 한번 가봤어요. 그 영락 기도원인가 있더라고요. 영락 기도원, 거기 북한산 자락에 가봤어요. 거기 뭐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가봤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어. 돌에 써져 있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의 부친이 이 땅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영락 기도원, 이 땅, 큰 땅을 기증해서 여기에 이렇게 기도원을 세웠노라 하는, 돌에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써 있는, 너무 기념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기억해 주는 것이죠.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 이렇게 사도들 앞에 가져온 것이 참 기념이 될 만한 일이니 교회가, 성경이 이렇게 바나바의 삶을 이렇게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한 인물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일들, 너무너무 천국과 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 가는데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죠. 분명히 또 공격이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흘러오는 이 도도한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명성과 칭찬, 사람들이 이야, 바나바 멋있습니다, 바나바 장로님 너무 멋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명성을 탐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좀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을 사도들에게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근데 뭐 그 나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일부를 다 모든 것인 양 이렇게 속여서 여기 밭을 판 모든 값입니다 이렇게 하고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한 말이죠.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감추었느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여기 사도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허물 많고 찬송도 이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죠? 허물 많아. 베드로도 성격도 급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자주 하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안 한 거보단 낫지 않아?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 한 거보단 낫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밭을 팔아서 반이라도 가져왔으면은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귀한 그 성령의 충만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진단하고 이 사건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황당합니다. 의아스럽고 황당해요. 이걸 처음에 읽을 때에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 아니 헌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까지 하나?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황당하고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의 말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이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성령은 그를 충만하게 했던 그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는데 왜 책망하냐면 왜 헌금 많이 안 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산주의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지주 계급 부르주아 땅 뺏어요. 사람들 다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해가지고 그 지주 계급 있는 걸 억지로 뺏어가지고 나눠주자, 공평하게 좋은 세상 만들자, 공산주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서로 자신의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돌봤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자 이기심이 사라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옆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 넘치는 사랑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칼 들고 총 들고 와가지고 팔 비틀고 목 비틀어가지고 사람들 때리고 죽여가지고 억지로 빼앗고 억지로 평등하게 만들자, 그런 공산주의 절대 아니란 말이죠. 사도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더냐. 할 수 있다는 말이지. 할 수 있다는 말인데 네 땅 아니냐. 그거 네 땅이고 그 다음에 그거 누가 팔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팔아도 그거 네 돈이잖아. 아니냐. 누가 억지로 너보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밭을 판 것도 책망받을 일 아니고 그 밭을 팔아 일부를 헌금한 것도 전혀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왜? 답이 나오죠. 속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베드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이제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는 것이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역사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핍박과 위협과 또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주목하고 사도 베드로가 통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이거는 이거는 이 속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구나. 헌금 많이 했고 적게 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야, 이 속임이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구나. 이거는 강력한 사탄의 술수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주목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첫 번째, 이들의 잘못은 성령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역사를 믿지 않은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어요. 아유, 교회는 사람들끼리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저렇게 활기 있고 재미있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에 무슨 성령이 있어. 교회에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불인정, 불신앙, 그것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볼게 무슨 말인지. 밭을 팔아 얼마를 감추어 둡니다. 두 부부가 계획을 한 일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게?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아무도 모를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분명하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일단 부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것은 사탄의 공격이다. 단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탐이 나고 욕심을 내고 칭찬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보기에는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저 행동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베드로의 해석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관점이에요. 사탄이란 말 아무도 없어요. 4장에도 사탄 안 나오고 6장에도 사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5장에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주목해 본 것이죠. 주목해 본 것입니다. 갑자기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영적인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볼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이 행하게 한 일이구나. 사탄이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속임수는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고 사탄의 여러 공격과 전략 중에 아주 두드러진 그런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장에서는 외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6장에서는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것이죠. 그러나 5장에서 두드러진 건 뭡니까? 속임수. 이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봐요. 거짓의 아비.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을 가보면은 사탄으로부터 이 거짓이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속임수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뭐 속임수인가 보다 거짓말이 그게 아니라 그 속임수 건너편에 그 강력한 사탄의 공격,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속임수.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진짜 눈이 밝아지기는 했네. 그런데 더 좋아질 줄 알았지. 하나님처럼 되어서 정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내가 말했잖아. 눈이 밝아질 거라고 얘기했잖아. 내 말 맞잖아. 뭐가 틀려. 그렇지만은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내 눈이 밝아요. 사탄의 속임수. 다 틀리면은 다 안 믿지. 그죠? 그렇지만 그 일부가 사실 일부가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일부는 사실이에요. 일부. 다 틀리면 누가 믿겠어요? 정치인들의 말도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일부는 사실이라니까. 통계 자료들도 일부는 사실이라니까. 그렇지만은 속이고 그럴 줄 몰랐는데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이미 파산하고 이미 때는 늦고 나라 망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속임을 이렇게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혼란하게 하고 있는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도 이렇게 작전. 가만히 보니 깜짝 놀래 사람들이. 무슨 작전이 있냐면은 교리가 있어. 모략의 교리가 있다. 모략의 교리. 저 교회를 가가지고 저거 신천지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교리예요. 거짓말의 교리, 모략의 교리야. 가가지고 좋은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성도인 것처럼.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 듣고 신천지가 교회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스토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참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쫙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을 사고 그리고 잘 대접한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몇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의 주의를 포위한대. 목사님의 주의를 포위한대. 이렇게 막 잘해주고 막 해가지고 막 포위한대. 그 다음에 이제 막
나중에 가서는 이제 뒤집어 엎는 그 모략. 근데 심지어 10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10년 동안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뭡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뭡니까? 이 땅에 큰 영적인 세력 간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또 사탄도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그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큰 핵심은 뭡니까? 이 전쟁의 큰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영적인 세력 간의 전쟁과 다툼이 있음을 우리가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교회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영적 세력 간의 이 다툼과 갈등과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의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일부만 헌금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타고 들어오는 그 사탄의 속임수, 그 안에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고도로 과학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분자, 소자까지 이렇게 다 파악하는 과학적인 시대에 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세력들 간에 치열한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창세기부터.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여기 5장에서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는 그 큰 충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세워지는 이 교회, 큰 세력이 사탄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세상적인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불어 이것을 공격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잃게 되면 끝난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이 있음을 우리가 잊게 되면 이미 이 싸움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뭐 사람들끼리 모임이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사탄의 강력한 회방과 방해와 속임과 공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